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창세기 하면 왠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영화 스토리처럼 혹은 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 소설을 읽는 것처럼 창세기 속으로 함께 떠나봐요. 자, 창세기.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벌써부터 궁금증이 마구 샘솟지 않나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와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분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우주와 인류의 시작부터 가볼까요? 창세기는 아주 장엄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우, 스케일이 다르죠?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나뉘고, 바다가 생기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방식과 그들의 우주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나는 과정은 인류가 항상 추구해왔던 이상적인 창조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창조, 신화들과 비교해 볼 때도 독특한 깊이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그 며칠 동안 하나님은 태양, 달,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죠. 땅에는 온갖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마치 거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상상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창조 과정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정말 인상 깊어요. 각각의 창조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 세상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님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점은 창조날의 개념입니다. 과학적인 24시간 개념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특정한 기간이나 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 과정이 신적인 질서와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식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와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과 감정,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주어졌으며 이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는데 이곳은 정말 완벽한 곳이었어요. 부족함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낙원이었죠.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었던 완전한 관계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이곳에서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혼자라는 외로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첫 번째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외친 것을 보면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죠. 이 부분은 남녀 관계의 근원적인 동반자적 성격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서로를 통해 완전해지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시작된 인류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라는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이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고 말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인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인류에게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고통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타락의 이야기는 인류의 본성과 고난의 기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며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카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카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자였죠. 각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와,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이 사건은 죄가 어떻게 번져나가고 인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이는 단순히 형제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도살인 시기심, 분노, 그리고 폭력성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하지만 동시에 죄도 함께 번성하게 됩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크게 한탄하시죠. 인간의 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깊이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죄가 만연해지면서 인간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부패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류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단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의로운 사람 노아를 발견하고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 홍수로부터 구원하시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인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모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대한 배를 만들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태워서 거대한 홍수를 견뎌내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이 존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홍수는 40주야 동안 계속되었고 온 땅의 높은 산들이 모두 덮였습니다. 모든 생물이 물에 잠겨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안전하게 살아남았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약속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표시인 것이죠.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은 또다시 재앙을 불러오죠.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높은 탑,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언어가 다양해진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전반부, 즉 우주와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크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죠.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 초기의 흥미진진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고대인들이 세상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질문하고 답을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류학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제 창세기 후반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후반부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와, 이건 정말 대박 약속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축복을 넘어 전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죠. 현대의학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그는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순종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림 없는 것이 아니었고 때로는 의심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다 못해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노년의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듣고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큰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순양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궁극적인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예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다시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적이고 평화로운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이는 그의 이름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죠.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망가는 길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습니다. 그의 삶은 기만과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바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혈통 이야기죠. 이들은 각각 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입니다. 이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편애했죠. 이러한 편애는 형제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고 결국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때요? 갑자기 막장 드라마 스멜이 나지 않나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기는 장면은 배신과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맹수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집트에서 요셉은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몽해주며 그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에서 총리라니 정말 영화 같은 반전 아닌가요?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그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양식을 잘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오게 되고 여기서 총리가 된 요셉과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죠. 처음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시험하기도 하지만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는 요셉의 깊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가족, 즉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이집트로 데려와 살게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대서사시를 통해 한 민족의 시작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죄와 용서의 드라마를 만나게 되죠. 어때요? 창세기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깊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창세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제시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와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첫째,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질서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창조 세계를 보면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알려주며 우리 각자의 삶에도 고유한 목적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인간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선악과 사건이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죠.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나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신은 항상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넷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에는 더 큰 축복과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때요? 우리 삶에도 이런 요셉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관계 속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섯째,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와 기근 속에서 살린 것처럼 창세기는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담고 있는 보물 같은 책이에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심오한 답변을 제공하며 인류의 영원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딱딱한 종교 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 최초의 베스트셀러, 가장 위대한 서사시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세요.